축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새생명 비전 교회 강주민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반면 인간은 결코 자전하지 않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반면 인간은 결코 자전하지 않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결핍된 존재로 시작한다. 스스로가 스스로 안에서 만족하거나 채워지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하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결핍되어져 있다. 칭찬,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사랑해 달라는 것이든 어제 받은 사랑 오늘 또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적으로도 결핍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이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작은 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결핍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결핍을 육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디서 어떤 결핍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이 큰 병이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작아 보였던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점 암세포처럼 커져나가 그 작았던 결핍이 나중에는 몸의 전체를 아프게 만드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그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후패해져 간다, 썩어져 간다, 죽어져 간다. 점점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 몸, 우리 마음은 점점점 죽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결핍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 너희는 내게로 나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로 보지 않도록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라면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당장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날 만나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항상 그 결핍이 보충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치 비닐 장갑과 같습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장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그리고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이 수정란에서 태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의 기라는 것의 외형은 다 갖추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임신 3주부터는
내이가 생겨나고 소리를 듣는데 이용되는 기간인 이 달팽이관의 분화는 임신 6주가 되면 시작되고 임신 12주가 되면 거의 태아의 기는 완성 단계에 이르며 임신 20주가 되면 완벽하게 듣고 완벽하게 기의 역할을 한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발달하는 부분이 바로 청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바로 청력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신 분 옆에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그걸 따져 묻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청력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는 듣기 위한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들음은 발달 과정에서의 첫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들음은 배움의 시작이며 깨달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은 들음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며 또한 들음을 통해 성장하고 자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 다시 태어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들음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젊은 사자는 아무리 힘이 있고 모든 동물이 두려워한다 해도 궁핍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살지만 안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종종 힘들 때 안 살고 싶다 하지만 안 살아질 수 있는 삶은 없어요. 내가 안 살아야지 하고 있는 동안 안 살아야지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분명한 원리와 질서답게 대하지 않으면 그 대가와 결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한 원리와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원리와 질서를 모른 채 살아갔을 때는 그 아픔을 충분히 감내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지난날에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안 걸어가는 지금 이후의 모든 삶에 무엇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변수,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한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또 영역에서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최선만 다한다 해서 삶이 나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작정 뛰어들어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저는 5월 달에 결혼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유학을 가서 제 아내가 10월 달에 왔죠. 제 어머니의 사촌 동생 되시는 제 얘기는 외삼촌이시겠죠. 외삼촌이 미국에 먼저 사시면서 그래서 그 가재 도구를 좀 이렇게 그 좀 미안했던 게 그때 침대도 남이 쓰던 걸 쓰고 이래가지고 신혼인데 그 좀 지금 좀 미안한 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줄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참 그 침대만큼이라도 그걸 뭔가 이렇게 새 침대를 샀었는데 그분이 그 침대까지도 갖다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의도와 관계없이 침대를 썼던 것이지 저는 새 거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인데 한국에서는 아무 준비를 안 했죠. 우리가 유학 갈 걸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는데 화장대는 하나 새 걸로 샀으면 좋겠다. 그 화장대가 마침 없고 하니까 그러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케아라고 스웨덴 회사인데 당시 그 2002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야, 별천지더만요. 너무 감사한 게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새 건데 다 개인이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 지적 능력이 그 조립을 못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됐다 싶어서 이제 골라라 이랬더니 그 또 비싼 걸 자꾸 고르는 거는 제가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를 이제 둘이서 합의해서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 어렵지가 않아요. 서랍 두 개에다가 윗서랍 안에 요만한 그 무슨 이 반지꼬리 같은 놓는 서랍이 안에 숨겨진 서랍이 하나 있길래 딱 보니까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딱 풀어가지고 자신 있게 조립을 했어요. 자, 조립을 했는데 조립이 다 끝났는데 이제 서랍을 끼우면 하면 되는데 조립을 다 하고 보니까 나사가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어로 줬나? 이게 뭐 나중에 빠지고 그러면 다시 쓰라고 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빼놓고 서랍을 밑에 걸 넣고 그 다음 위에는 안 서랍을 먼저 놓고 이제 그 큰 서랍을 이렇게 뚝 넣는데 뚝 놓고 손을 띄는 순간 다 되었다 싶은데 위에 서랍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으로 툭 밀어놓고 떼면 떨어지고 새 건데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그제서야 조립하는 방법 설명서를 봤는데 나사가 두 개가 남은 게 아니고 안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는 몰래 이제 이걸 볼륨 싹싹 풀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이게 원목이 아니니까 합판 여러분 누르는 나무 아시죠? 나사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헐거워지잖아요. 그게 좀 헐거워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서랍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헐거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왔는데 다 됐냐고. 그래서 제가 다 됐다고. 그걸 보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꾸 서랍이 떨어지거든. 아니 이거 새 건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냥 당신이 무릎으로 받치면서 쓰라고. 한 5년 썼는데 쓰는 5년 내내 얼마나 잔소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화장에 집중, 무릎을 받치느라고 화장에 집중. 그 제가 당신은 화장 안 해도 이쁘니까 화장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요 어디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무엇을 갖추어야 되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고 무엇을 빚어가야 될지 삶을 세워나가는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만약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안다시피 내 평생에 무엇으로 제일 잘하고 제일 즐거워하고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되게끔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젊은 시절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갖추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평생의 길을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배움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무시하다 보니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로 평생을 내 사명과 장점에 따라 살아가는지 모른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자세를 가지고 덤벼든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 삶이 내일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거절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자꾸만 엇갈리고 어긋나고 잘못 끼워 맞춰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죠.
불편한 거 감수하고 모자란 거 감수하고 잘 안 맞춰져서 정상적인 기능이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 그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끝에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여버렸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비어져 있고 깨끗하고 수리되어져 있지만 다른 7 귀신이 들어올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을 통하여 제사 제도를 통하여 비어지고 깨끗하고 수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데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길을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예수 믿었다는데도 자기 인간적 힘으로, 자기 인간적 능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힘 아래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적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갔는데, 그런데 그 비어져 있고 수리되고 청소된 공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며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머물고 있던 7이 악한 귀신이 다른 곳을 머물게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원래 있었던 자기가 쫓겨났던 데로 와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 이전보다 더 깨끗해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쫓겨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모든 관심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자기 인간적 방식과 방법에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불 달린 모습을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길을 가로막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아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굳이 인정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돌 하나 던져주면서 떡으로 바꾸라. 그래서 그 돌 붙들고 떡으로 바꾸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인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도록 미혹합니다. 삶의 무게를 자꾸만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못 먹어, 이렇게 하면 못 마셔, 이렇게 하면 죽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는 것인데 그 마귀의 미혹에 놀아나, 마귀의 수많은 공격에 놀아나 여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굳이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사모하며 바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내면에 수많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까 미지근한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세상살이에 빠져서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만하면 내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듯 보이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인간적 힘으로 살아가니 그만큼 가난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련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삶이 끝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만큼 가련한 일이 없어요. 벌거벗었습니다. 뭘 입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한 것이 아닌 그저 내 몸 하나 가릴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전히 우리 주님이 찾아가 기회를 주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3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내면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저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만이 내 인생이 비로소 수많은 악한 것들의 미혹을 물리치게 되고 단순히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양식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양식이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할 때에 그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같이 갑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요한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려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양식이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갖다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깨달음이 있고 하니까 그 단맛이 있죠. 근데 배에 들어가면 쓰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소화시키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일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러운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게 됐는데, 오늘 우리의 그 심령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으면, 양식으로서 그 말씀을 먹으며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죽였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삶을 자기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그 수준에 딱 갇혀버려요.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 아래서는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는 예수님 때문에 건짐을 받았지만 죄의 능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것을 똑같은 사건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9절 보면 9절 말씀 함께 갈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곧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금 적절한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실 수 있고,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시며,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기대치도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장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달려나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듣는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의 목적,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 들은 대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을 위해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와 은혜를 구하며 그 듣는 마음을 사모하게 될 때에 여러분 뭔가 그토록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거 급하게 보이고 저거 급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를 더 그르칠 뿐입니다. 더 어긋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번 여쭤볼까요? 자기 뜻대로 이때까지 다 잘 돼 왔다,
두 손을 들어봐 주세요. 두 손을 들어봐 주세요. 아니, 내 뜻대로 잘 되더라.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 사귀고, 우리 청년들 되던가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한 4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을 그렇게 찾으려 했는데 이것들이 날 못 알아보고, 그래 할 수 없이 지금의 사모님과 결혼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만드신 거잖아요. 소통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원리입니다. 세상이 지어졌을 땐 이런 책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하면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무엇이든 말하면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않아요. 근데 뭐가 더 강하게 들립니까? 세상의 그런 유행들. 이거 좋다 하더라. 요즘 이런 거 걸어야 된다 하더라. 이런 거 매야 된다 하더라. 이런 거 막 얼마나. 그런데 막 혹해, 뭐 아닌 것처럼 해도 그렇잖아요. 또 인간의 욕심, 정욕, 더군다나 또 마귀도 얼마나 많은 미혹의 생각들을, 거짓을 던집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있다 보니 그 아담 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식별할 능력이 필요한데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마귀의 미혹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싸고 있어서 음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으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만 들려주실 수 있는,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길에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날마다 그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께로 가면 여러분 듣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보여준 것들을 따라갈 순종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길 너머에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선포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달려와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오. 항상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걸어갈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더 잘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제 기도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언제든 어느 때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